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를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거기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성전에 가시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성전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보통 우리가 권위 논쟁이라고 그러죠. 권위 논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함정을 파려고,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랬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위험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내 신앙의 최종 결정권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일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운동에 있어서 예를 들어 씨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씨름을 잘 알죠. 잘 보면 그냥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러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경기를 보면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으로 상대방이 밀어붙일 때에 그 힘을 그냥 약간 틀어서 오히려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 씨름에서 되치기라고 그러죠. 그 기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일이 바로 되치기와 같은 기술 같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최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만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왜 안 믿느냐라고 말하면 그들이 할 말이 없겠죠. 반면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겨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죠? 그들은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상 모르는 게 아니죠. 굉장히 치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도 나도 그럼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과 말하는 게 골치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발함, 예수님의 질문을 피하기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관계없고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은 자기 생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진짜라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과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유익과 불이익을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거절이나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긴다라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말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치사하고 비겁한 부류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허망함, 비겁함 이런 것들을 다 폭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남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민 있는 친구들을 상담해 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얘기를 한참 들어주고 한참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면 그러면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참 허망하죠.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된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집불통이고 좋게 말하면 자기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결국은 자기 뜻으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인데 듣는다, 그 다음에 따른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자들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듣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었으면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듣는 게 없고 따르는 게 없을까요?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기 뜻대로 유익을 따져가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가 그러한 습성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쩌면 같은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나오죠.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반응이 아니라 마지막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28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예, 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체면을 세워줍니다. 굉장히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죠. 들어볼 때는 굉장히 체면이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가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대답은 yes 하고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은 자기 뜻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이것이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속된 말로 굉장히 싸가지가 없죠. 싸가지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누구입니까? 세리, 창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되게 잘 믿어 보이고 둘째 아들은 못 믿어 보입니다. 처음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바로 둘째 아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체면도 세우고 자기의 이익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일거양득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자기 뜻 이루려고 하는 행위들이죠.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포장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의 면을 잘 세웁니다. 잘 포장해서 결국 마지막에 자기 뜻을 세우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종종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명분도 없고 자기의 이익도 채우는 것.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좁은 길이 나오죠.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명분도 없고 이익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둘을 놓고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 아는 것입니다.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은 꺾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포장합니다. 꺾이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내 뜻이 꺾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뜻이 꺾이는 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내 뜻이 꺾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꺾여야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꺾이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뜻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꺾인 사람들, 깨어진 인생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창녀들, 누가 보더라도 욕먹는 인생, 자기 뜻이 꺾여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붙들 게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자랑하지 맙시다. 꺾인 인생들처럼 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 뜻을 관철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끝내 고집 부리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끝나버립니다. 마지막에 내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의 뜻이 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바로 내 뜻을 관찰시키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명분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을 버리고 끝내 주님의 뜻이 서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펼쳐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